지난주에 우리는 기억하십니까? 이 에바다. 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하게 되었느냐?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의 구강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입이 문제가 아니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듣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문제도 항상 듣지 못할 때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했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왜 무너지게 되었느냐?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환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귀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혀 위에 주님의 손을 얹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몸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가고 혀 위에 얹어졌습니다. 그때 닫혔던 귀가 열리게 되었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고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얹어지면 풀려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 심령 위에 얹어짐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분명해지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르호보암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룬 선왕입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니 당연히 자동적으로 왕으로 즉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걸고 일어나느냐? 열왕기상 1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네. 자동적으로 왕이 될 줄 알았더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선왕이신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될 텐데, 선왕은 그렇게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주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르호보암이 바로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즉답을 피하고 3일 뒤에 어떻게 할지를 대답할 것이다. 3일 동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심하는 것보다는 현인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을지를 묻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아주 지혜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 지금 백성들이 불만이 쌓인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선왕 때문입니다. 이 원로들은 선왕인 솔로몬의 공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은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아픔과 선악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느냐, 우리 열왕기상 12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로들이 어떤 조언을 하는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아멘. 원로들의 대답입니다. 왕이시여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너무 강압적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밀어붙인 경향이 있는데 좋은 말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너무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는 왕이 되라고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여러분, 원로들의 이 충언이 어떻게 들립니까? 아주 적절한 해답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원로들의 대답을 르호보암이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함께 자라난 소년들, 조금 진취적인 이 소장파 정치인들에게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합니다. 이 젊은 정치인 소장파는 어떤 대답을 이 르호보암에게 들려주느냐? 열왕기상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아멘. 젊은 소장파 소년들의 답변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배에 기름이 껴서 그런 것 같다. 지금 살만해서 이런 것 같다. 아버지가 과하면 얼마나 과했다고. 왕이시여, 더 강하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만약에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르호보암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소서. 여러분, 채찍도 아픈데 전갈 채찍, 전갈은 쏘는 겁니다. 쏘면 그 통증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원로들의 이야기, 소장파 젊은 소년들의 이야기, 결국 르호보암이 누구의 조언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결국 르호보암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강경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택하면 백성들의 여론이 수그러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내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 손가락보다 못하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백성들이 수그를 줄 알았더니 이 소년들의 의견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이 10지파가 한순간에 이 나라를 북쪽으로 옮겨가 그쪽에 이 새로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소장파의 의견을 선택한 결과 르호보암은 겨우 왕위는 이을 수가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는 보통 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소년들의 그 강경한 조언을 선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원로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소년들의 강경책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아쉬운 결론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잘못된 소년들의 조언을 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심사숙고했고 원로들에게도 묻고 소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굴도도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무너진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묻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사람의 말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묻지 않을 때 여론이 있는 곳이 옳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을 무너뜨린 것은 선택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불편하지만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이쪽 저쪽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사람에게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어렸을 적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겠습니까? 내 경험 가운데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판단이 안 서면 참모도 있고 지휘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에 있는 말씀, 전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일까? 아멘. 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일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혹시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치지만 사실 전쟁뿐만 아니라 다윗은 묻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의해서 전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의 망명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사했으면 유대 땅으로 다윗이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무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 앞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2장 1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연한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아멘. 여러분, 무르나 마나입니다. 사울이 죽었고 나는 지금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르는 것도 묻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묻고 그리고 당연한 것도 늘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당연한 것도 묻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묻고 모르는 것도 묻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느냐? 늘 묻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복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복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느냐?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물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물으면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묻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묻는 심령에게 옳은 판단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실수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택의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어린 소년들의 의견이 아닌 원로들의 이야기가 아닌 소년들의 의견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이고 진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묻지 않으면 늘 엉뚱한 것을 선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론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에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동안 중요한 선택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내 경험을 따라 선택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후회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묻고 내가 잘 아는 일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뭘 가장 좋아하십니까? 묻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어도 부모님께 물어보면 부모님은 그것을 못내 고마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묻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는 일도 모르는 일도 당연한 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지혜로운 물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선택의 문제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 뜻과 내 계획과 사람에게 물어서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윗처럼 잘하는 일도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하는 성도, 만매의 분노가 가득할 때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송 속에 주님 먼저 묻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밤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실 맘의 분노, 맘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